2024년 5월 25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69번째 개송 제25장 비구품 7번째 이야기 많은 비구들 이야기의 2번째 개송입니다. 비구여 이 배에서 물을 퍼내라. 물을 퍼낸다면 그대를 위해 가볍게 나아갈 것이다. 탐욕과 분노를 끊고 나서 그 때문에 열반에 가게 될 것이다. 주석을 보면요. 비구여 이 배에서 물을 퍼내라란 비구여 이 자신의 존재라고 불리는 배에서 아따보아바는 중생이라는 뜻과도 같고요. 우리가 자해송할 때 사페 사타 부타 빠나 아따보아바 파리아 빤나 사페 뿌깔라 이렇게 해가지고 5 부류의 모든 존재를 지칭하는 5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들 할 때는 사페 부따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하거나 사페 사따 중생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는 말이지만 아따 보아봐도 우리가 다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자기 존재 아닙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자기라는 것은 없지만은 다들 자기라고 생각하고 사는 이 자신 자기 존재라고 불리는 이 배에서 잘못된 생각이라는 물을 버려라.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는 존재에 밑자 윗닦아 잘못된 사유예요. 잘못된 일으킨 생각. 밑자 윗닦아의 이 내용은 밑자 쌍까빠 그러니까 잘못된 사유 8정도에서 정사유가 아닌 잘못된 사유하고도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윗닦아하고 쌍까빠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동의어로. 그러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유는 뭐냐? 감각적 욕망을 탐하는 사유, 그 다음에 악의, 해코자 하려는 생각, 이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그 다음에 분노와 잔인함. 요거를 반대로 하면 바른 생각은 이제 탐욕에서 벗어나서 자비롭게 사는 것, 자비로운 생각을 하는 것. 이게 바른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탐욕과 그 다음에 악의, 나쁜 생각, 나쁜 의도와 잔인함이라는 이것이 이제 우리 존재에 스며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덜어내라, 없애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자, 물을 퍼낸다면 그대를 위해 가볍게 나아갈 것이다. 란 마치 대해에서 큰 바다에서 구멍을 통해 스며든 이제 배가 구멍이 나서 그 구멍을 통해서 물이 이제 스며들어 오잖아요. 물로 무거워진 배가 선원들에 의해 물을 퍼내어 가벼워지면 대해에 침몰하지 않고 항구에 빨리 도달하는 것처럼 단속을 통해 눈의 문둥의 균열을 닫고 나서 눈기 코여 몸 마음의 균열 거기 틈 사이로 이제 번뇌가 들어온다는 뜻에서 균열이라고 설명했고요. 잘못된 생각의 물로 가득 찬 이 자신의 존재의 배는 잘못된 생각의 물이 가벼워져서 비워졌다는 것은 그런 잘못된 생각과 같은 번뇌들이 없어져서 가벼워져서 윤회의 회전에 가라앉지 않고 가라앉다가 이게 잘못된 얘기죠. 이건 앉다, sit-down 할 때 앉다인데 가라앉지 않고 열반으로 빠르게 갈 것이다. 윤회의 회전에 가라앉는다는 말은 윤회 속에 빠진다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생사윤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젠가 또 그 향봉 스님하고 허정 스님하고 허정 스님이 찾아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담하는 걸 들었는데 향봉 스님
결단코 윤회는 없다. 존재는 현재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현재만 존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끊임없는 영원한 현재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현재라고 하는 관념이지 그거는. 진짜 있는 것은 지금 있는 이 오온의 이 세계예요. 중요한 것은 윤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윤회 이제 회전이 나왔으니까 윤회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있으면은 죽고 나서도 또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조건은 12연기에서 번뇌라는 세 가지 조건, 무명과 가래와 집착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 행위를 하고 업을 짓고 새로운 존재로 또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벌써 1시간 25분 지났네요. 우리 시작하고 나서. 그럼 1시간 25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녹음도 다 해놨으니까 4시부터 시작할 때부터 상황에 대한 녹음이 돼 있어서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기록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1시간 25분 전에 우리가 명상할 때 우리 자신과 지금의 우리 자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이걸 그냥 자신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때 1시간 25분 전에도 나고 지금도 나고 그 다음에 이 명상이 다 끝나도 나고 오늘 하루 종일 또 사는 것도 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편의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진짜 존재하는 것은 정신과 물질의 흐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윗바사나 할 때 관찰한 그 정신과 물질의 경험들 그것들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무작위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막 우연하게 고통이든 행복이든 이게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생긴다. 이걸 부처님이 발견한 것이에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빠띠자 삼뭇바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으면 생겨나는 거예요. 무엇이? 자신의 존재라고 부르는 이 오온이 생겨납니다. 근데 여기에는 고정된 영혼은 없다는 것이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고 영혼은 없지만은 영혼이 없는 그 자기 존재가 조건이 있으면 계속 이어진다. 이게 윤회입니다. 윤회를 염념상속하는 것도 윤회라고 한다. 짧게는. 근데 염념상속은 찰나찰나 자신의 이 오온의 흐름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이게 쭉 이어집니다. 지금 이어지고 있듯이 그거를 찰나 생사라고 합니다. 찰나생 찰나멸하는. 이거는 진짜 죽는 건 우리의 목숨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 기능이 육체적인 생명 기능이나 정신적 생명 기능이 존재 자체의 생명을 떠받치고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끝날 때 조건이 있는 채로 끝나면은 그 조건의 힘에 의해서 결과가 또 생겨난다. 새로운 자기 존재가 생겨난다. 이게 윤회예요. 그걸 결단코 없다 그러면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을 기억했다는 것도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요? 어떤 중생이 죽어서 다른 곳에 태어나는 것을 보셨는데 직접 보셨는데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해요? 부처님께서 부정하신 핵심적인 것은 영혼과 같은 자아가 없다는 것이에요. 윤회를 부정한 게 아니라 영혼이 윤회한다는 것을 부정한 거지 앞에 걸 부정한 거지 뒤에 걸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윤회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냥 정신과 물질 그를 펼치면 오온이고 또 펼치면 12처고 12처 중에서도 안이비설신의 내적인 육군, 육처를 말하죠. 그것이 그냥 세트로 돼서 계속 조건이 있는 한 생겨나고 조건이 끊어지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습니다. 조건의 뿌리에는 무명이 있고
그리고 탐욕과 분노가 있고, 탐욕과 분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가래예요. 가래. 가래 중에서 두 가지 가래는, 감각적 욕망의 가래는, 또 존재의 가래는 뭔가 감각적으로 또는 명상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고, 비존재의 가래는 분노하고 연결돼서 소멸하기를 바라는 가래예요. 이것이 있으면은 이게 조건이 돼서 또 태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오온이. 지금의 오온에 의해서 다음 미래의 오온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 태어나서 지금까지 각자 나이만큼 쭉 이어서 존재해 왔지 않습니까? 그럼 죽으면은 끝이라고 하면은 이 존재가 마지막 존재라는 뜻인데, 이거는 부처님께서는 단멸론이라고 한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가장 위험한 사견입니다. 뭐 단순하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 대화를 나누는 거 보니까. 근데 충분히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 향봉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은 아주 확고하더라고요. 아주 명명백백하게 윤회는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셔서, 저분이 생각하는 윤회는 아트만의 윤회인데, 힌두교의 윤회고 자이나교의 윤회, 그런 방식으로 윤회하지 않는다는 건데, 부처님이 윤회를 부정했다, 또는 그래도 중론의 논리를 들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중론은, 용수보살이 쓴 중론은 반야경을 근거로 해서 반야경에 입각한 이제 중의 입장에서 이제 반야경을 자기 말로 다시 풀어놓은 거예요. 용수보살이. 거기에 보면은 생사와 윤회와 열반은 다르지 않다, 이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자꾸 윤회 얘기가 나와서, 윤회와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은 다르지 않다. 왜 다르지 않을까요? 대승에서 말하는 그 논리의 근거에는 그것들이 실체가 없다는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하면 반야 사상으로 말하면 공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무아라는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 이걸로 오늘 한참 얘기하는데 좀 어려운 얘기지만, 무아라는 측면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초기 불교에서도 열반은 무아적인 체험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생사윤회하는 세계는 무상해서 변하는데 열반은 무상하지 않아요. 이게 열반의 속성이 초기 불교나 이 테라바다에서 설명하는 것과 대승에서 설명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면밀하게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뭐 그걸 지금 다 따지기는 어렵고 나중에 좀 더 정리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대승에서는 보살은 부주 열반이라는 말을 합니다. 열반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 아라한들은 열반에 머무나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죠. 아라한의 또는 성자들의 팔라 사마파티,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의 지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과의 지혜가 일어나서 과의 상태로 들어가는데, 결과 이 과정의 상태는 계속 반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성자들은. 그러니까 부처님도 아라한의 과정 속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과정 중에 우리가 무효열반과 가장 닮은 과정이, 과의 정이 이제 과정, 아라한이나 아나함이 돼서 들어가는 삼매 중에 하나가 멸진정이에요. 멸진정. 무색계까지 다 닫고 윗바사나로, 무색계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제 윗바사나로 관찰할 때 멸진정으로 들어가서 일주일까지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앉아서 머물 수 있는데, 이것도 과정과 가장 닮아 있는, 마지막 삼매와 윗바사나가 결합된 그런 경지인데,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이건 말은 돼요. 거기에 자주 머물러서 중생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뭔가 이타행을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거기에 이타행의 어떤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부처님도 들어가셨어요. 부처님도 자주 들어가세요? 부처님은 교화를 안 하셨나요? 약간 뭐라고 할까? 비판하기 위해서 설정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이제 결국은 뭐 약간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대승의 입장에서 저는 대승은 붓다가 되기 위한 길이라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 길은 뭐 초기 불교에도 있으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계셔도 내가 보살행을 닦아서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은 서가모니 부처님도 연등불 만나서 그렇게 했고 서가모니 부처님 윤회하면서 24분의 부처님 앞에서 이것도 다 윤회 속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계속 수기를 받으면서 24번이나 반복해서 수기를 받으면서 붓다가 되는 길을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붓다가 계신 세상에 보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이해는 하는데 대승에서 말하는 보살행은 이거 갈 수 있나? 어저께 우리 한국불교 신미치료학회 학술대회 하다가 그 오메이리오 또는 숙면이리오 화두가 잘 때나 깨있을 때나 또는 깊은 잠을 잘 때나 화두가 이어진다면 칠지보살이고 팔지보살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성철 스님이 하셨다 그래서 문광 스님께서 그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 하니까 또 다른 스님이 하신 얘기를 인용해서 썼다고 하는데 칠지 팔지가 그 정도 이제 화두가 드는 마음으로 그 상태에 도달하면 그러니까 잠잘 때도 화두가 들리면 그게 칠지인가? 그 정도 보살행을 했다는 얘기인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경지가 칠지와 비슷하다, 뭐 유사하다, 그 정도다 하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용수 보살은 이제 능가경에 의하면 초지보살이라고 합니다. 환희지를 능가경에 나와요. 대승경전에. 능가경은 달마대사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올 때 능가경을 가져와서 삼매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 능가경이에요. 3세기경에 성립된 경전인데 3세기경에 용수보살이 경전 속에 등장해요. 용수보살은 대략 150년에서 250년 사이에 살았던 분, 2세기에서 3세기, 2세기 중반에 3세기 중반에 살았으니까 용수보살이 죽고 나서 능가경이 성립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초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 이런 뭐 제가 이제 약간 교리적인 해석을 하면서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다. 그 정도로 쉽지 않은 경지이겠다는 것은 얘기해도 보살행은 그냥 삼매 속에서만 닦는 것은 아닌데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육바라밀을 닦고 중생들을 위한 이타행이 보살의 깨달음으로 가는 자리행이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봤습니다. 갑자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네요. 자, 그래서 핵심은 윤회와 열반은 초기 불교에 의하면 그건 같지 않다. 윤회는 열반이 아니다. 원리적으로 무화라는 측면에서 속성의 일부는 같지만 열반은 영원하고 행복이고 청정하다. 하지만 윤회는 영원하지 않고 고통이고 청정하지 않다. 하지만 무화의 속성은 같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윤회를 이해하는 건데 그냥 공으로서 같으니까 똑같다. 이거는 다른 것을 너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사윤회에 있는데 이게 열반하고 같다면은 원리적으로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윤회 예컨대 중생이 부처하고 같은데 부처가 깨달아야 중생이 깨달아야 부처가 되고 이런 측면에서는 말을 하는데 이게 그냥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똑같다라고 화엄경에서 말하듯이 신불급 중생 무차별이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나도 중생이지만 마음으로서는 부처님하고 같다. 일심의 상태에서 그게 뭐 원리를 이해하려면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이게 무슨
왜 이런 가르침이 나왔나 하면은 중생이 부처가 되는 길로 가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중생이 스스로가 부처라는 걸 알았다고 부처로서 사는 건 아니다. 녹여야 된다. 번뇌를. 여기서 말할 듯이 자기 이 존재 안에 스며들어온 잘못된 생각과 같은 이 번뇌들, 이것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가라앉아 버려요. 윤회 속에. 모든 중생들은 윤회에 빠져가지고 그냥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라바다나 초기불교 입장에서 보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무차별적인 그런 차별이 없다는 말, 무의, 불의 사상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저도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까지 배운 대승불교, 대승이 붓다가 되는 길인데 초기불교의 붓다가 되는 길과 이게 달라졌구나. 왜 달라졌을까? 이게 제 화두 중에 하나예요. 왜 달라졌을까? 달라진 지점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게 지금 말한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불의에서부터 이게 차이가 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윤회 있습니다. 자아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아윤회라고 하니까, 무아인 오운이 윤회한다고 하니까 무아를 깨달으면 윤회 안 한다. 이건 말이 맞아요. 무아를 깨닫고 아란이 되면 윤회 안 하죠. 근데 우리들도 무아하고 아란도 무아예요. 윤회를 해도 무아하고 윤회를 안 하는 아란도 무아예요. 이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영혼이 없으니까. 그럼 무엇이 깨달았느냐? 마음이 깨달아요. 마음의 정화가. 근데 중생들은 깨닫지 못해서 번뇌가 일어나서 업을 짓고 계속 생사윤회 속에서 빠져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만 얘기할게요. 나중에 윤회에 대해서 우리 내일 500일 기념 이제 모임을 하니까 내일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법륜사에 11시까지 오세요. 종로구. 그래서 한 법륜사에서 한 1시간 가까이 얘기도 좀 하고 명상 좀 하고, 그리고 점심 옆에 식당에 가서 먹고, 그 다음에 제가 3시부터 다시 법회가 있으니까 법륜사에서 한 2시 한 반까지는 같이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그때 어디서 차를 마시든지 또는 어디 시원한 데 앉아서 얘기를 하든지, 그동안 수행하는 얘기도 좋고 궁금했던 얘기 있으면은 내일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요 얘기는 요만큼 하겠습니다. 산하경에 여기 이제 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배로 검색을 해봤더니 이 경전은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삼은 바라문은 두 가지로 경류를 건너는 것을 천명합니다. 이 경류가, 여기서 말하는 경류가 바로 윤회에서 중생들을 삼켜버리는 그 경류예요. 아까 윤회의 바다에 빠져버린다고 얘기했잖아요. 통합니다. 그래서 5가닥의 감각적 욕망으로 구성된 감각적 욕망의 경류가 있고, 이건 홍수 났을 때 흘러가는 아주 그런 물이고, 또는 뭐 바다에서 지진 났을 때 육지를 덮치는 이 해일과 같은 쓰나미 같은 그런 경류입니다. 새끼와 무새끼에 대한 욕탐이 존재의 경류고, 그죠? 새끼와 무새끼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삼매 속에서 행복을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존재의 경류고, 선을 갈망하는 상경과 함께하는 욕망과 62가지 견해가 견해의 경류이다. 선에 대한 이 니칸티, 가래와 갈망하는 상견. 그러니까는 초선에 들어서 이것이 영원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초선의 존재를
갈망하는 것은 존재의 경륜인데 여기서 밑에서 말하는 것은 견해의 경륜은 상견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있어. 영혼이 있어. 아트만이 있어. 지바가 있어.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빠져있는 것을 견해의 경륜이라고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무명의 경륜. 결국은 다 무명 때문에 다 생기는 건데 이 경륜을 건너는 것은 개의 청정을 원인으로 하고 고행을 통한 금욕을 원인으로 한다고 삼은 바라문들이 얘기하는데 부처님께서 개의 청정을 원인으로 한다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나와 다른 외도들과 공통되는 요소라고 나는 말한다. 자, 5계를 지키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고행을 통한 금욕으로 경륜을 건너는 것을 말하는 것은 나와 다르다. 고행을 통해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해보셨는데 고행은 천하지는 않지만 고생스럽고 결과가 없다.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밥을 굶는 고행, 숨을 안 쉬는 고행, 뭐 온갖 고행들 다 해보셨어요. 6년간 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셨으니까. 부처님은 고행으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용맹정진은 하셔요. 저는 어제 조금 더 하면 문광스님이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선사들이 부처님의 용맹정진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구나. 일주일간 용맹정진하는 이런 배경이 되는 얘기는 부처님께서는 성도하실 때 깨달으실 때 용맹정진의 마음으로 그 보리수화에 앉습니다. 내가 깨닫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딱 각오를 하고 딱 앉으세요. 이게 아주 강력한 정진력을 발휘하려고 그렇게 앉으셔서 깨달음을 얻으시잖아요. 그 깨달음을 얻은 시간은 앉아서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많이 걸렸어야 하루 이틀 또는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하루 밤은 넘긴 것은 사실이죠. 초야, 중야, 후야에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얻으시니까. 그리고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나서 일주일씩 이 과정에 들어가세요. 깨달음의 이 깊은 산매 속에 들어가셔서 일주일 단위로 들어갔다 나오셨다, 들어갔다 나오셨다 합니다. 이때 49일간 아무것도 안 드세요. 그냥 수자타가 준 유미죽으로 건강을 회복하시고 나서는 그 49일간을 산매 속에 깨달음의 산매 속에 들어가 계시는데 해탈의 맛을 보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드십니다. 물도 마셨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렇게 생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 단위씩 용맹정진한다. 장좌불하하고 누워서 자지 않고 용맹정진한다. 이 전통은 아직도 해인사 선방에는 뭐 남아있다고 해서 우리 성도제일날, 나벌 8일날 그 전부터 초하루부터 해서 8일간 용맹정진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성도제일 전날부터 성도제일 아침까지 밤새도록 명상한 적은 있는데 그게 이제 용맹정신의 정진으로 정진하자는 것은 선불교가 잇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소중한 전통이죠. 테라바다는 그렇게 일주일씩 명상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내버려둬요. 그럼 뭐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낮에도 깨어 있고 밤에도 깨어 있고 계속 삼매 또는 윗바사나의 이 힘이 이어져야죠. 그러지 않고 밤에 안 자고 수행하고 낮에 졸고 이러면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사실 진제 스님께서 딱 10시에서 2시까지 주무신다는 말을 듣고 이 10시에서 2시에 자는 한밤중에 자는 것이 부처님 당시 때 수행자들의 잠자는 시간이에요. 4시간 자는 것이. 그 지금의 진제 스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래서 역시 한국 절은 9시에 자서 3시에 일어나는데 9시에 누워서 잠에 들고 3시에 일어나면 이게 좋은데 9시에 누워도 준비하면 10시쯤에 잠에 들고 그 다음에 3시에 정진하려면은 2시쯤에 일어나서 이렇게 정진하는 거 얘기가 나오거든요. 봉암사도 스님들이 정진하실 때 그렇게 4시간 주무시는 스님들, 6시간 주무시는 스님들 또는 뭐 죽비치고 잠자라고 딱 9시에 죽비치면은 다 누웠다가 대중방에서 조금 있다 다 일어나 다시 좌선하신대요. 그리고 밤새는 분도 있고 다시 주무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좌선을 14시간씩 하는 분들
뭐 또는 뭐 10시간씩 하는 분들, 8시간씩 하는 분들 이렇게 나눠져서 정진한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10여 년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도 이렇게 정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진의 힘이 있다면은 그거는 정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절들은 명당터에 토지 인연, 토지 인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명당을 이렇게 찾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풍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산에 땅의 기운도 있으니까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전통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어쨌든 고행으로는 깨닫지 못하는데 개는 지켜라.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강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은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잘라서 다 잘 다듬고 그 다음에 속을 파가지고 뗏목을 만들고 또는 배를 만들어서 강을 가져가면 이런 배로는 강을 건널 수 있지만 제대로 된 뗏목을 안 만들면은 강을 건널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고행을 통한 금욕을 통해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데 몸으로 짓는 행위가 청정하고 말로 짓는 행위가 청정하고 마음으로 짓는 행위가 청정하고 생계수단이 청정한 삼은 바람은 들은 지화견을 얻을 수 있고 이 지화견은 삼매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와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이제 보이는 것들입니다. 신통력 같은 것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의 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고행이 아니라 신구의로 청정하게 살고 생계를 청정하게 하는 것. 신구의로 청정하게 사는 것은 십선업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계수단을 청정하게 한다는 것은 탁발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배가 바로 십선업이기도 하고 생계수단을 청정하게 하는 계를 지키는 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하고 같죠. 배에 스며들어온 나쁜 생각이라는 물 등의 번뇌를 덜어낸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으로 짓는 행위가 청정하다는 말하고 그 개성과 이게 연결됩니다. 마음으로 짓는 게 탐욕과 분노와 사견을 없애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전을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끊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탐욕과 분노를 끊고 나서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끊음경이에요. 그 째뜨와라는 말로 끊고 나서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째뜨와 수타라는 게 끊음경이라는 경전이 나왔어요. 말로 하면 끊고 나서 경인데 한 천신이 부처님께 여쭙니다. 이건 이제 천신상유타에 나오는 얘기예요. 대화따 상유타. 상유타니까 첫 번째. 무엇을 끊은 뒤에 깊이 잠들고 무엇을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법을 죽이는 것을 당신은 허락하십니까? 곧다마시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처님께서 분노를 끊은 뒤에 깊이 잠들고 분노를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노라. 분노는 뿌리에는 독이 있고 꼭대기에 꿀이 듬뿍 들어있어서 이것을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밌죠? 뿌리에는 독이 있는데 결국은 분노는 독입니다. 근데 꼭대기에는 꿀이 있어요. 화내면은 마음이 상쾌하다 이런 뜻이에요. 모욕으로 대응하고 주먹질로 대응하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응하는 사람에게 즐거움이 일시적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이거는 위험한 꿀이에요. 그래서 이 꿀은 먹으면 안 됩니다. 화내서 기분 좋다고 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나서 기분 좋아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한테 해롭다. 왜냐하면 독이 묻어 있어서. 자, 깊이 잠들고라는 말은 쑥함 아마 쑥바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제가 안 가져왔죠. 갖고 왔나? 여기 있구나. 쑥함 세띠라고 되어 있네. 세띠나 쑥바띠는 같이 잠잔다는 말인데 깊이라는 말이지만 안락하게 편하게 잠든다. 어제 수면에 대한 얘기 초기불교 명상과 수면에 대해서 제가 한 40분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안 보신 분들은 정리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편히 잠드는 방법은 마음에 번뇌가 없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말하면. 그럼 어떤 수행이 편히 잠들게 하느냐?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수행이 편히 잠들게 한다. 그 중에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수행들을 위주로 뭐 불법성 삼보에 대한 아누사티, 반복적인 마음 챙김, 몸에 대한 마음 챙김,
그다음에 연민심, 자애심. 주로 이제 자비심 쪽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욕망 그다음에 마음 챙김, 확립시키는 거. 잠들 때까지 마음 챙기고, 눈에서 잠에서 깨어날 때도 마음 챙기고 일어나고. 이것들이 우리를 편하게 잠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명상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제 얘기를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은 어제도 1시 넘어서 잤는데 지금 조금 피곤하긴 한데, 명상하면은 약간 졸렸다 깼다 졸렸다 깼다 이렇게 해요. 너무 피곤하면 저도 30분 중에서 한 20분은 졸고 있지만은, 근데 졸더라도 명상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잘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누워서 자도 되지만, 어쨌든 편히 잠들기 위해서는 탐진치를 끊어라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계속 여기서 쨘또와를 찾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명지로 무명을 자르고라는 말이 나와요. 일개음경에서. 이거는 이제 아란이 된 스님이 낮 동안에 머물며 들어가서는 잠에 들어 있었어요. 이분은 아란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피곤해서 주무신 거예요. 밤에 안 주무셨으니까 낮에 주무실 수 있죠. 부처님도 해 뜰 때 주무셨다가 마라가 막 시비 거니까, 응? 가래가 없는 이에게는 언제 자도 상관없다. 너 간섭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경전을 어떻게 소개했는데, 자, 이제 천신이 이 비구를 연민해서 비구에게 절박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분이 아란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신이. 그래서 다가가서는 일어나시오 비구여, 왜 누워 있어? 그대 잠에 빠져 어쩌겠다는 거예요. 쇠살 맞아 덧나고 병이 생긴 자에게 잠이 웬 말이요.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에서 나와 집 없이 되었으니 믿음을 잘 기르시오. 졸음의 지배를 받지 마시오. 건방을 떨었어요, 아라한한테. 이 아란이 된 스님께서 천신을 보고 말한 것인데, 욕망이라 무상하고 경고하지 못한 것, 그러나 우둔한 사람 그것에 사로잡혀 있도다. 속박에서 풀려나서 집착하지 않는 출가자를 그것이 어떻게 괴롭히겠는가. 욕망과 애욕을 길들이고 무명을 건넜기 때문에 지혜가 깨끗하게 된 출가자를 그것이 어떻게 괴롭히겠는가. 명지로, 지혜로, 이게 위자야, 무명을 자르고 아비짬 째뜨와 번뇌를 멸진하였기 때문에 아사와남 빠리카야 이거예요. 번뇌가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슬픔 없고 절망 없는 출가자를 그것이 어떻게 괴롭히겠는가. 열심히 정진하고 스스로 독려하고 항상 분발하며 열반을 소망하는 출가자를 그것이 어떻게 괴롭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걱정하지 마. 나는 다 끊어버려서 좀 자도 돼, 피곤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주제하고 연결되는 이 개송이 나와서 그냥 좀 더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도 9시 반부터 하는데, 혹시 등록 안 하신 분 중에서 9시 반에는 티벳 일룩 림포체가 티벳에서의 꿈요가, 죽음하고 꿈하고 연결시켜서 말씀하실 거예요. 죽는 순간과 잠에 드는 순간과 유사해서 유사한 어떤 수행법이 있어서 3시간 동안 강의하실 모양인데, 혹시 아침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림포체가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또 정신과 의사 2분이 발표하시고, 또 수면 산업에 대해서 발표가 3개가 남아 있는데 6시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등록을 하시라고 하면은 등록하시면 좋고, 근데 뭔가 듣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볼게요. 공개적으로 다 알려드리기는 좀 어렵고. 자, 오늘 아침 정진하시고 독송하시고 경전 산책, 제가 윤회에 대한 얘기 오래 했지만은 같이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정진해서 우리도 명지로 무명을 자르고 슬픔 없고 절망 없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